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어느 날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별로 밟기를 원치 않아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쉽건만은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그 땅마저 밟기를 싫어하는 그 좀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수가성 옆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을 귀하게 쓰지만은 또 얼마나 흔하게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 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우물이 귀합니다. 우물 하나만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도 살 수 있고 많은 양과 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물이 그 생명줄입니다. 이게 야곱이 그 옛날에 만들어준 우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돌을 뚜껑을 덮어놨다가 필요한 때 한 번씩 열고 그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뒤로박으로 물을 길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 그곳에 가서 잠깐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고 예수님만 혼자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바로 그런 시간에 한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정오란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기 때문에 뜨거워서 낮에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집에 있고 나무 그늘에 있고 이렇게 쉬다가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아침 일찍이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물을 길러 가게 되고 갈 때는 또 온 동리가 드러나서 여자들이 전부 동이를 하나씩 일고 그리고 물을 길러 갑니다. 가다 보면 그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 소문은 거기서 다 퍼집니다. 뭐 어떻고 어느 집이 어떻고 어느 집 남편이 어떻고 뭐 흉도 보고 뭐 그런 거 이러면서 물을 길러 가고 또 그 물을 길러 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정오에 혼자서 물 길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피리곡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런 사람이 지금 부끄러운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아십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알겠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 여자에게 사연이 있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붙들고 한마디 합니다.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조금 주라.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한 바가지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한 그릇 드리면 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자선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거절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남자가 돼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당하는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해서 예수님은 은근히 참 깊은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내가 네게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게 물을 구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대답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여, 그런 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 길러 오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그런 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속에서 샘물이 나와서 일생 동안 시원하게 되느니라. 다시 목마른 일이 없느니라.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잠시도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강이 많고 해서 정말 물 쓰도 산다고 하잖아요. 물을 마음대로 쓰고 삽니다만은 아니옵시다. 이 세계를 여행해 보면 물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가 많습니다. 한 병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물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과학자들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잖아요. 화성 달나라에 가서 보고 저들이 탐사하는 게 뭡니까? 물이 있냐 없냐? 아니,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생명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의 존재가 바로 생명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르시드 바라 엘로힘 에드 하샤 마임 에드 하샤 하레츠.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말로 제가 한번 외워봤습니다. 여기 보면 베르시드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바라 창조하셨다. 바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창조라고 합니다. 바라 창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잘 연구해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바라라 하는 말은 55번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말이 또 있는데 2600번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 변형된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시아고, 무에서 유, 전혀 없던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것, 그건 바라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산이 있으라, 산이 있었다. 이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사는 것 같으나 아니옵시다. 몸은 떡으로 사는 것 같으나 영은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육체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야만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인간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영역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동리에서 못된 사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자랄 때도 보니까 참 동리에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은어로 얘기를 합니다. 남산의 호랭이는 뭘 먹고 사나 그래요. 저런 거 좀 잡아먹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못된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 얘기 해봐죠. 저 깡패가 저거 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시들었어. 영혼이 병들어서. 영이 병들면 이성이 병들고, 이성이 병들면 혼이 병들고, 혼이 병드니까 몸까지 병들어서. 이게 바로 인간입니까?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은 영이 깨끗하고 영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믿고 순종하고 할 때 비로소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질 때 이성도 구속함을 받아서 건강하고, 이성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하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 모든 생물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생수다. 내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마치 비가 오면 모든 식물이 빗물을 머금으면서 파랗게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물었다가 비가 한번 오면은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참 이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맞으면 소생합니다. 시원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으로 듣게 하라. 이 생명력을 전파하라. 이 생명력을 파급하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라.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매우 중요한 비유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끊어질 때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적으로 말라지고, 물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는 나와 함께 이런 생명적 연결이 있다. 내게서 끊어지면, 내게서 말씀의 진액을 받지 못하면 너는 그대로 말라지고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업을 열고 새롭게 개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본문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라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돈이 많고 먹고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업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고, 만일에 그것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주여 주여 밤새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좀 수양도 하고 좀 쉬러 간다고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목사님 무슨 부탁할 말이 있어요? 있지? 이리 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보라고. 30분 성경 보고 30분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면 안 돼. 성경만 봐도 안 돼. 기도와 성경이 꼭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말이란 말은 헬라 말로 레마타입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의 마음 속에 거하면, 그냥 거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한 말이 너의 안에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해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때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또 응답이 나와요. 응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응답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날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소원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스스로 살고 또 남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말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양식,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신방 많이 했어요. 교인 가정들 가서 신방할 때 다 교인가 들어가 앉았어요. 다 들어가 앉아가지고 자 예배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책이 선반 위에 있어요. 성경책은 있기는 있는데 읽어본 일이 없어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성경 어디 있지 하다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먼지가 뽀예요. 툭툭툭.
들어가지고 놓고 하다마다 주여 이거 어찌 하면 좋으리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반 위에 얹어놓았어요. 그런다고 되나요? 펴서 읽어야지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사랑해야죠.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남쪽에 와서 다 돌아갔었습니다만은 그 누나 마지막 누나 하나는 목사 딸이에요. 저 목사 부인이에요. 그랬는데 목사님들은 매형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셨는데 아들하고 혼자 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조금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쯤 되니까요. 내가 아무래도 좀 치매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샀어요. 새 거 사다 놓고 성경책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써요. 이렇게 놓고서 노트에다가 정성껏 쓰는데요. 놀랐어요. 내가 그래 속으로 저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라나 그랬는데 웬걸요.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다 썼어요. 노트가 이만큼 돼요. 이걸 다 해놓고 2달 만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 성경책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걸 보았어요. 그 하나하나 또박또박 썼어요. 이 성경을 다 썼어요. 여러분 쓰든 묵상하든 은혜하든 좋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생명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신학대학 강의를 많이 나갔는데 어느 날 야간 강의가 있었어요. 야간 강의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입니다. 그 신설동에서 하는데 제가 그거를 무려 40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신학대학에 강의하러 갔죠. 강의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길 아시겠지만 왕십리길을 돌아오다 보면 거기에 한양대학 부속병원이 있어요. 언덕 위에. 한양대학 부속병원을 지나갈 때 내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 병원에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김창기 장로님이라고 저기 계시는데 생각이 나서 내가 좀 잠을 손해보더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거 차를 그쪽으로 몰고 들어가 밤 10시예요. 밤 10시에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권사님도 안 계시고 혼자 있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들어가서 내가 장로님 반갑습니다 칭찬하고 나서 뭘 하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아무래도 지금 얼마 안 있다가 갈 것 같아서 옛날에 지은 죄, 어렸을 때 지은 죄, 아버지 어머니 속인 죄, 못된 짓 한 거 옛날 걸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회개 기도하고 있대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일일이 회개하는데 놀라운 것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귀에 소리가 들려온대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죄 짓는 걸 보고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귀에 들려온대요. 장로님이 제게 교훈하신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목사님, 회개도 맘대로 못 나갔어. 회개도 맘대로 못 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커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하니 내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칭찬하고요.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왔는데 1시간 후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뭐 자식이 있고 뭐 자식남 다 소용없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항상 들려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들리고 찬송할 때 들리고 또 길 갈 때도 들리고 항상 주의 음성이 가까이 들어서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귓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새 말로 말하면 우울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항상 살아 들려오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게 하며 그렇게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저 이 말씀 속에서 살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